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부경성경 진례교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도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영으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모두 가정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온라인 7번째 예배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그 예배를 드리느냐고 확인 전화가 옵니다. 특별히 유독 교회 예배만을 이렇게 민감하게 단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유흥업소나 다른 공공 모임은 그에 비하여 느슨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 공정성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판단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각자 그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고유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온라인을 하든 실제 예배를 하든 이런 부분은 교회 전적인 재량과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로지 우리가 판단해서 성도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불편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강해 세 번째 강해 설교인데요. 제목을 이제는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영원히 보장이 되는데 또 다시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은 무엇이냐? 몸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슨 다른 용어로는 첫째 부활, 또 공중으로 들림받는 또 휴거라고도 하죠. 그것을 말하고 구원이라면 어디로부터 구원이냐가 나오는데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모두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겠나? 근데 또 구원받고 나서 대환란이 왜 시작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게 되는 이유는 본래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하나님을 도전을 해왔죠. 6,000년을 이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것은 국가를 회복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다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 완악한 마음을 꺾고 징계를 하고 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성취케 하려고 이러한 그 과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없으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생기는 대환란에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올바로 나누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그 대환란이라는 시련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고요.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들림받을 때까지 믿음의 시련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믿음 시련을 주는 주체는 역시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사탄 숭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장해서 핍박을 하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받습니다.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실제로 피가 흐르죠. 그들은 이제 목숨을 끊을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그 1장 22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에 너희라 하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순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죠.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바로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복음을 순전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사로운 이유로든지 복음을 순종하는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라 하는데 첫 번째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이후 계속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성령을 통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그런 과정을 쭉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혼들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들은 죄로 쩌들려 있는 이러한 정신, 마음, 옛 습관, 이것들이
이러한 성령을 통한 진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른다. 가식 없는, 가식이 없죠. 인체하는, 인체. 마음은 아니래도 반가운 체하고,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체하는 이런 그런 것이 없고, 그 가식이죠. 정말 순수한 형제 사랑에 이르른다. 이것은 조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전에는 우리가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불결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종화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순결해지는 것이죠. 그럴수록 점점 더 가식 없는 사랑은 토대는 굳건해지고 그 토대 하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뜨겁게 된다는 거죠. 일반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보면 사실은 상당히 가식적이죠. 긴장해야 되고요. 넥타이도 잘 메고 가서 처음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과 악수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편한 모임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든가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의 모임, 그런 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자신의 체면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체면을 지키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가식 있는 곳일수록 그런 예의가 더 엄격합니다. 또 서로의 눈치도 살피고 그들의 형편도 알아서 평가하고 이런 한치 않은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가식적인 모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모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이런 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임은 마음이 편하죠. 그 사람들과 모이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만큼 편안합니까? 가식이 없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마치 집에서 가족끼리 있는 거죠. 긴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서도 가끔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시끄러운 소리가. 왜 그래요? 누가 누구를 비교하는 순간 이제 평화가 깨집니다. 결국 이 교회 모임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제로에서 시작한, 죄인으로서 시작해서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한,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주관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신분이라 한다면 굳이 가식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표현은 여러 번 듣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났다는 내용을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이것은 결코 내 마음을 새롭게 각오한다거나 정신을 개조한다거나 즉 나 자신의 정신을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게 아니죠. 나를 수리해서 다시 쓰는 것이지 이건 거듭나는 게 아니죠. 거듭났다는 의미 속에는 나의 과거는 완전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삶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삶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거듭남의 삶을 성경은 씨로 비유합니다. 꽃씨가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을 비유하는 거죠. 씨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은 복토에 비유해서 씨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예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 밭을 옥토,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밭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기도 하고, 결국 이런 농사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을 함께 쭉 보신다면 참으로 그 과정이 경이롭습니다. 종종 주위에서 어떤 분이 이런 거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직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이렇게 싹 나는 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망고씨를 싹을 틔워서 꽤 자랐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뿌듯해하는 걸 봤습니다. 씨가 싹이 나서 줄기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전에는 그 길 가다가 이렇게 뭐가 났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에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저희 집사람하고도 종종 우리 뒷산 백산에 올라가면 참 나뭇가지에서 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이쁘고요. 아주 보기가 참 좋습니다. 마치 생명의 기운이 막 솟아나는 느낌을 주죠. 봄이죠, 봄. 지금은 많이 폈는데 이러한 그 나무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자신의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듭난 것인데 씨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뭐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씨가 자라듯이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로. 제가 보기에는 씨도 잘 썩지 않는데 성경은 그거마저도 썩어진다는 거죠. 그에 비하여 말씀의 씨는 영원히 거하고 살아있다. 씨도 살아있어요. 씨도 살아있지만 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 거죠. 씨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죽지 않는 거죠.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그러한 말씀의 씨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종의 영적인 DNA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몸의 생명의 신비를 쭉 살펴보면 아주 근원이 뭐가 있어요? DNA가 있죠. DNA 또 RNA 해서 이것이 분자가 복제를 하면서 이렇게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영적 DNA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 역사해서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은 너무나 눈부셔서 소위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의 그 DNA를 다 이제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것 DNA마저도 인간이 단백질을 가지고 합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도전을 하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 뇌에 가지고 있는 의식도 뇌파를 분석해서 그것을 복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 DNA도 만들고 또 그동안 경험한 의식도 복사해서 컴퓨터에 다운해 놔놓고 그래서 육체를 DNA를 구성해서 그거를 뇌에 인공 뇌에 다운로드하면 내가 다시 거기에 영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날 이런 일루미나티들이 꿈꾸는 트랜스휴머니즘의 그 비전입니다. 근데 참으로 어림없는 소리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조작과 기술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뿐이지 영원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로
영원히 거하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그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의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여기서 풀로 비유한 사람, 인생을 풀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런데 이게 인생을 깎아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드레핀 꽃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결코 과장된 표현,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드레핀 꽃을 가만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거기에 놀라운 그 아름다움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을 보다 하더라도 이 꽃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표현이 되느냐. 그것은 딱 하나, 영원히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일도 후에 올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김연아가 그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딴 장면을 가끔 보면 아직도 감동이 살아나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감동은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점점 그 감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을 이렇게 이룬 때가 있었죠. 우리 온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열광을 했는데, 역시 이제 지금도 그 감동이 점차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젊은 분들은 홍수환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투 선수인데 제 세대 때 그리고 밑 세대 때는 홍수환 선수 때문에 굉장히 열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보통 그때 7전 8기라는 7번 넘어지고 8번이 일어난다는 그런 그 말도 있었는데 8번 넘어지고 9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켰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참 그런 7전 8기의 그 정신을 무장해야 할 때에 홍수환 선수가 아주 적재적소에 놀라운 일을 해냈죠. 그래서 열광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2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므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참으로 액면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말씀 안에서 기뻐하죠. 근데 왜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장 안 보이니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가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서 너가 그러면
내 손바닥 못자국을 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어라. 그때 한마디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것이 복될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정성을 시험하는 것인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보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천박하게 봐야 믿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수준을 같이 할 때 거기서 더 가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가 찬송가 작시한 그 분인데, 그는 시각장애자입니다. 시각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물도 만지고 나무도 만지고, 보면서 그 느끼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많은 감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하니 크로스비의 그 글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의 영광, 거듭난 우리가 얼만큼 자랐을까, 어떻게 될까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쭉 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보면은 즉시 왜곡해버리는 거죠. 보지 않고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더 열심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봤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왜곡시켰을 거고 자기 작품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보호하면서 또 이렇게 진정성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귀함을 얘기하죠. 베드로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또 서신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볼 때는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보면서 동시에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존재라고 한다면 왜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참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참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요, 선의보다는 선한 생각으로 대하기보다는 악의로 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의를 대하면, 가족처럼 대하면 조금 지나가다 툭 쳤거나 말 못 알아들었거나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형제끼리는, 부모 자식 간에는. 근데 사람을 서로 대할 때 그게 안 되면 예의 없다고 말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에티켓입니다. 이런 선의를 갖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상대방의 실수나 이런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속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삶의 수단으로 적당히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 풍습 아니겠습니까? 요즘 언론은 아예 거짓 공장입니다. 거짓을 뿜어댑니다. 그래서 아예 텔레비를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속이는 것 정도는 죄가 아니에요. 뱀이 이불을 속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종말이 가까운 이때
마치 속이는 것은 삶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웃이나 형제를 속여서 여러분 혹시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은 이런 이간질과 속임으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킨다는 예들을 많이 써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발람의 이간질을 보십시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간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또 제물을 먹고 또 그들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어 버렸죠. 이게 그래서 더럽혀지니까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간질 아니겠습니까? 이 형제 간의 이간질은 파괴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이간질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넬은 그 영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계산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용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육신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기 또한 이것은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그 마음의 상태라고 한 겁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 그건 정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평소에 상대를 깔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시기가 발동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평소에 늘 그리스도로서 하나 된 형제라고 보면 시기를 갖지 않는 거예요. 100% 시기가 없다고 하지 않지만 그 기세가 꺾이는 거죠. 축하해 줄 때 축하해 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모두 죄인이며 모두 새로 시작한 존재라고 여길 때, 그걸 진실로 여길 때 이 시기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변방의 한 조그만 선지자쯤 여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면 선지자겠네. 그렇지만 자기는 훨씬 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메시아적인 이적을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모여드니까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다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온갖 비방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상대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는 어떻게 생각했든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비방하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모임이 끝나면 헤어지면 차 안에서 온갖 비방이 쏟아진다면 과연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열매는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합당치 않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이게 한때 그랬다는 거죠. 한때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사실은 누가 봐도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적어도 양심을 갖고 있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이런 모습을 갖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역시 이런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수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잘 떨쳐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결국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버리라, 그러한 근본적인 그런 약점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할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차별화가 있어야죠. 바로 이런 부분으로 차별화하지 않고 뭘로 하겠습니까? 만약 이게 차별화가 안 되면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이 힘을 잃을 것입니다.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허물을 바로 그 모든 허물을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허물을 가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했지만 사람들은 악의로 그분을 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잠잠하게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의로 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악의를 가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악의가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스카리ot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마음에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신 척 하면서도 결국 돈계에 관심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주님을 팔아요? 그렇게 팔았던 자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이 다 속임수, 사기질 이런 것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속이고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이런 자들로 이런 삶이 우리 인간의 삶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저질러진 죄를 그가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를 없애주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기도 그렇고 온갖 비방을 당하셨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인간들, 그런 쓴 열매를 맺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서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가상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한꺼풀 벗기면 누구나 알아요. 의인이 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먼저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 죄를 계속 짓고 싶은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줬는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죄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고 싶은데 그건 알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그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그 근본은 그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져야 되겠죠. 이 죄에서 나는 해방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그럼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내 자신을 내뺏길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거는 똑같은 명제죠. 그래서 율법이 구원받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율법이 새로운 국면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고민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아예 복음을 외면하면 일단 편해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좌절하죠.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신앙 상담을 통해서 진지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엄살이야.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 이렇게 아주 자기는 마치 잘한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당신이 철저하게 안 해서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밀어붙여요. 하면 되는 거야. 네가 벌써 육신이 약해서 그래. 하면 돼. 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것을 바리새인이 해왔어요. 바리새인이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철저하게 정말 그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항목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저히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했습니다. 한 거예요. 남보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었을까? 정죄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볼 때 자기가 한 80%한 사람을 좀 친구로 사귀고 한 20%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결국 열매는 그 열매만 맺었지 자기가 그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분이 바리새인처럼 몰아붙이셨습니까? 한 번도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기다리셨고 마음의 변화를 꾀하기를 바랬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수동적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제 값없이 은혜 받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 당연히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제부터는 그런 나쁜 버릇을 버려야지 하는 것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살아야 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실제적인 방법이 지역교회 모임인 거죠. 거기에 설교가 선파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설교가 말씀 중심으로 설파되면 그중에서 어떤 것이 분명히 나에게 각각 찔림을 주는데 저도 적어도 한 7개에서 10가지의 항목들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7가지를 다 찔림을 받는가요? 안 그렇죠. 사람마다 하나씩 찔림을 받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듣고 나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양치질을 하라, 책상 정리하라, 빨리 일어나라, 밥상 차려라, 베큐um 좀 하라 이런 많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중에 이제 철이 나면 하나를 딱 받아들여서 한마디 딱 나오면 바로 받아서 움직이죠. 그러면 이게 철나는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만 하면 부모는 하나만 해도 전 녀석이 참 착해졌네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이건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거죠. 순수하게. 그것이 바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 해야 되는 것이 나왔으면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하게 되면 바로 율법주의로 빠진다. 아까 바리새인 제가 말씀드렸죠. 밀어붙이게 되고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반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 3절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행동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마땅히 버려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즉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또 반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듯이 매번 나한테 찔림을 주는 그것을 실현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에게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임했으면서 이 보화를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다면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보화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실행하는 것입니다. 2인 삼각이죠. 2인 삼각.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맛보고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걸 보화를 다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서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생애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알았겠습니까? 그가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아는 거죠. 하나씩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9절.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런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원리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늘 환한 얼굴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인삼각을 하기로 작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급할 때만 하는 최후의 방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이룰 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이 보화를 삶 속에서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은 초청 시간을 갖겠습니다. 짧은 한 5분 정도 초청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그래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간구하시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 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 부분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실천하십시오. 바로 일어나서 시작하듯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갓 태어나는데, 즉 거듭날 때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데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데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전부 공짜로 주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은혜를 아주 축소하는 개념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손길 속에서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로 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됩니다. 은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발적인 마음의 변화에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마음껏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찔림을 주신 대로 이제 변화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바로 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